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참된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태복음 강해 51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마태복음 강해한 지 올해 1월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올해 1월이 아니네요. 작년부터 시작했죠. 벌써 이제 51번째가 됐는데 아직 이제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잖아요. 이제 절반 조금 넘었습니다. 네. 내년에는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쭉 이제 따라 읽으셔서 알겠지만 성경을 좀 읽으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 편의 설교들로도 이제 들으셨을 본문이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누구나 다 인정하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고 분명하고도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드러내어서 강조하고 지금 이 어두워져가는 시대에 인본주의와 휴머니즘으로 기독교를 십자가의 피가 없는 위로와 다독거림의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시대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괜찮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꾸 세상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너의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이지 사실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심각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가르침이 이 시대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비껴갑니다. 비슷하게 얘기해요. 그리고서 사람들에게 이해가 잘 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둔갑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비틀어서 인간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그런 내용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제가 기독교를 교양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령 이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인류의 전적 타락,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모두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지만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는 죄가 편만하고 또한 죄는 점점 악화되어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이러한 강조를, 이런 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강조하는 것을 그냥 보수 기독교 이 기득권층들의 고리타분하고 폐기되어야 할 그런 고집스러운 주장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이제 그런 행태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잘못된 기독교는 많은 대중들에게 널리 이해되어지고 인정받지 않으면 그것이 설사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교정되거나 다시 해석돼야 될 것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 이제 기독교 채널이나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봅니다. 그럼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나 신학 교수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보면 참 가관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욕할 수는 없으니까 이러한 어떤 보수적인 해석, 그죠? 우리의 전적 타락이라든지, 그죠? 그러한 어떤 죄 문제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해온 보수 기독교를 폄하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아니라 사람들이 대중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조를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대 교회들은 진리 때문에 대중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용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들이 많은 도덕적인 어떤 결함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욕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탄은요, 이때를 노려서
그렇죠? 뭐 보수 기독교들 욕 많이 먹잖아요. 어떤 그 목사님들의 어떤 비행들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교회들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교회의 어떤 이미지가 많이 쇠락했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사탄은 이때를 노려서, 우리는 그 도덕적인 문제만 갱생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사탄은 이때를 노려서 이 기회에 기독교의 전통적인 교리와 가르침마저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만 보더라도 대중들이 칭송하는 인본주의 기독교의 가르침이 진짜처럼 보이고요, 대중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전통 기독교의 가르침은 오히려 가짜처럼 보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요새 칼빈의 5대 강령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을 얘기하면 다 그냥 비난하기 일색이에요. 그런 치부들을 들춰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그런 해체주의적, 자크 델리다가 얘기한 그 해체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방식으로 그런 인본주의적 해석을 성경에 가미해서 그 인간 사람들이 듣고 그렇구나 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2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그리고 속사도들 그리고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 방법들이 계속해서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가 포퓰리즘에 좌지우지되는 지금 현실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신학 박사, 교수, 목사들은 여기에 발맞춰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죠. 따라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분별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꼬집고 있죠. 이렇게 사탄이 잘하는 일은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해 보이는 이미지로 진리를 퇴색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탄의 일꾼들도 자신을 빛나는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칭송하거나 인정해주는 그런 거짓 기독교적 가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 가치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칭찬받는 장면입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자, 그리고 그 내용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칭하시면서 꾸짖으시는 그런 양극단의 장면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운 물과 찬 물을 극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3절을 보니까요.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어딜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지지난주 설교를 생각해 보면, 지난주 설교에서는 데가볼리 지방 말씀드렸죠. 갈릴리의 데가볼리 지방.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시면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몇 주 동안 제가 이제 설교 본문으로 택해온 이 마태복음의 본문들이 이 배경 지역은 유대의 중심 지역입니까? 아니면 외곽 지역입니까? 다 외곽 지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거주 지역이에요? 아니면은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이방 문화와 이방 종교 중심의 지역을 예수님이 순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인데, 여기는요
그리스 로마의 이방 신들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이방 지역들을 계속 순회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등장한 이 본문의 지역은 특별히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한 장소가 가장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적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파괴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오늘 본문의 이면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유추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제자가 선포하는데 그 곳이, 그 장소가 바로 가장 이방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에서 이것이 일어났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 로마의 우상들과 특별히 로마 황제의 권세가 사로잡고 있는 장소에 마치 폭탄을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그 배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네가 너의 자의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베드로의 내면 가운데 작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요,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그렇게 섭리가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여기에서 이 바요나 시몬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베드로를 부르신 것인데 바요나는 그냥 요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가 이제 아들, 그리고 요나가 사실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그리고 시몬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인데 이 시몬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되게 인상 깊어요. 시몬은 쉐마에서 왔어요. 쉐마가 뭡니까? 혹시 아세요? 쉐마 이스라엘, 그건 들으라 이스라엘이잖아요. 쉐마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듣다에서 온 파생된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반석이죠. 반석. 이걸 아람어로 하면 게바라고 하는 거예요. 케파. 그리고 이걸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인 거죠. 같은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의 인간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는 이제 이후에 이제 지어주시지만 바요나 시몬아,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너는 인간의 아들이야. 그리고 너는 그렇게 죄의 유전성을 통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에 불과해라는 정체성을 각인시키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교만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너의 자의로 그걸 해석한 게 아니라 너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야. 바요나 시모나, 알겠지?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를 칭찬하셨다기보다는 베드로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이러한 시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입니다. 자, 여기에서 반석이라는 것은 큰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으면, 저도 예전에 이제 건설회사에서 일했지만 기초를 깊이 팝니다. 그죠? 그리고 깽폼을 설치하고 거기에 뭘 들이부어요? 시멘트가 아니라 사실은 콘크리트인데 물과 모래 자갈을, 시멘트를 이제 1대1 비율로 섞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이붓습니다. 그러면 양생이 되면 단단하게 굳어서 그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기초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반석은 기초, 파운데이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 기초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이사랴 필립보, 즉 이방 신들이 넘쳐나는 그 세상의 한가운데에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뭘 설립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설립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방 지역에서 할 말씀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저 가장 영적인 도시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가이사랴 필립보, 가장 제우스 신이나 헤라 신 이런 거 섬기는 세상의 한복판에 가서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기초야. 내가 이제 건물을 지을 건데, 내가 교회를 지을 건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계의 두 열강이 있죠. 지금 현재 시대에 어디와 어디예요? 뭐 미국과 중국이겠죠. 근데 우리는 당연히 우방이 미국이니까. 자, 중국의 뭐 북경이나 그죠? 뭐 청도 이런 데에 큰 대도시에다가 거기다가 미군 기지를 짓는 거예요. 딱 그 의미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영적인 선언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를 결코 잡아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 지금 뭐 목사님들이 타락했네, 한국 교회 끝났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봐야죠. 사람은 타락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타락할 수 있고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보면 뭐 로마 카톨릭은 초대교회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교황들 다 부패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일으키신 게 뭐예요? 종교 개혁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갈 것 없어, 다 끝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탄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까짓 게 뭐라고, 당신들이 뭐라고 교회가 어쩌네 저쩌네 이따위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교회는 절대, 우리가 교회 다 떠나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로마가 완전히 교회를 허물려고 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허물어졌습니까? 허물어지지 않았어요. 카타콤에 숨어가지고 지하교회에 숨어서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 계속 존속해 왔다니까요. 교회는 절대 흔들리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적들이 이길 수 없는 막강한 기지를, 영적 기지를 지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탄 마귀가 창궐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9절은 우리가 다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9절 시작. 네, 봉수 형제 죄송한데 그 뒤에 손님이 오셨는데 잠깐만 한번 나가주시겠어요? 예.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단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거룩한 보평교회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요,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라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그러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복음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 아시다시피 열쇠라는 것은 물론 이렇게 문을 따는 그 어떤 열쇠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열쇠가 없으면 들어가고 나오고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출입을 결정하는 관리자의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만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는 뭐다?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문지기로서 가지고, 청지기로서 가지고 있는 게 교회고, 사람을 구원하고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다?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네가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는 말씀을 과거에는 오해해서 마치 교회의 어떤 수장들, 뭐 목사나 장로들이 모인 노회, 당회, 뭐 노회, 이런 어떤 회의에서 천국을 열고 닫을 권리를 가지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즉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천국의 열쇠권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게 마틴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죠. 그죠? 그분들이 우리의 사실상의 선배들이고요. 우리는 이제 그 가르침을 따라야죠. 그죠? 그런 어떤 사람에게 그 열쇠권이 부여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을 가진 이 땅에서의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역이요,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늘에서 아무 의미가 없고, 혹은 하늘의 일이 땅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늘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라는 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이요, 하늘과 뭐가 돼 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링크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과 우리의 어떤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땅이 뭐 이렇게 하늘이 움직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간청과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지만 이 천국을 열고 닫는 일을 교회가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권세가 있으니까, 뭐 하나님, 예수님 없이 우리가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모인 장로들과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쟤는 지옥으로 보내고 쟤는 천국으로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복음이, 그 열쇠가, 그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교회의 능력이라는 말을 합니까, 우리가? 그런 말은 하지 않죠. 복음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능력은 복음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결정은요, 천국문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그 결정은 하늘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땅은 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서 선포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이에요. 이걸 꼭 이해하십시오. 자, 따라서 지금 시대가 말하고 있는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성경에서 그런 것만 도출해 와서 사회 정의를 외치고 또 착하고 선한 삶을 살자라고 하거나, 혹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따뜻한 휴머니스트들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시하여 복음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이 공동체에 천국의 열쇠가 맡겨졌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문지기들이다, 청지기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문지기라고 해서, 문지기가 열쇠는 가지고 있지만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문지기는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죠. 주인님 이걸 열어드릴까요 말까요?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결정 권한이 없다.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논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열쇠를 복제한 유사 복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만이 열쇠라고 했죠. 그래서 열쇠를 무단으로 복제해서 천국을 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지금 작금의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나옵니다. 하지만 복사한 열쇠로는요, 절대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가짜 열쇠이기 때문이죠. 자, 이걸 제가 자동차 얘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전부 스마트 키죠. 물론 스마트 키긴 한데, 스마트 키 바로 이전에 한 2000년대 초반에서 뭐 2010년 중반까지 나온 차들은요,
거의 모든 차들이 키를 아무 집에서나 만약에 키를 내가 훔쳤어. 그래서 그 자동차 키를 아무 열쇠집이나 가서 똑같이 복사한다고 해서 차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도 알잖아요. 절대 안 열립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기술을 이모빌라이저라고 해요. 이모빌라이저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와 열쇠 사이에 일종의 비밀 코드가 심겨져서, 그러니까 이 열쇠가 아니고서는 그냥 겉에만 복사한다고 해서 열쇠까지 똑같이 판다고 해서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암호로 서로 간에 매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빌라이저는 만약에 내가 키를 잊어먹잖아요. 그러면 본사로 가야 돼요. 본사로 가야지만 이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모빌라이징 기술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열쇠를 오해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복음의 핵심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죠? 이 복음의 어떤 핵심을 설명해봐, 암호를 얘기해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자는 세례 요한, 혹자는 예레미야, 혹자는 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이다. 하지만 이건 복제된 열쇠와 같습니다. 열 수가 없어요.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은 맞아요. 그림자이자 모형이지만 복음의 실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겉 암호를 푼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그 암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20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이모빌라이징 이 비밀 암호를 막 말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 이 비밀 코드를 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뭐 하러 오셨는데요? 오늘 본문 제목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근데 이걸 오해하면, 오해라는 것은 잘못된 암호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로마를 다 때려 부술 그런 어떤 창을 가지고,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때려 부술 그런 메시아로, 딱 그런 군사적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오해해버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요. 그 일을 망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 코드의 세세한 것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겉 코드예요. 거기까지는 알았어. 근데 더 세심하게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거든요. 자, 그게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완전한 이모빌라이징 비밀번호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복음 할 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것 없이는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였고,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는지를 몰랐던 거죠.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였지만 말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겉 암호는 고백을 했지만 진짜 복음의 핵심은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겉으로 보면은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 말이잖아요. 물론 베드로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져서, 그죠? 그래서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멋진 그리스도로 생각한 것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러한 복음이 바로 복제된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23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오늘날의 우리가 이 대화의 어떤 방식 속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사실 조금 화들짝하는, 그러니까 분위기를 완전히 너무 싸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의사소통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금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셨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갑자기 몇 초 몇 분 되지도 않아서 사탄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충격적이게도 분위기의 흐름을 극단적으로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베드로는, 자,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곧 자기가 죽을 거래. 내 스승 아닙니까? 스승이 곧 죽을 거라고 하는데 누가 그래요? 이렇게 하겠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이게 제자된 도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을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일갈이 아닐까 생각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의 있는 말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스승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예의 있는 행동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스승을 지켜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자 베드로에게 교회의 대표로서 천국의 열쇠를 맡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너를 반석으로 세울 거고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 없으셨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교회의 대표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반응은 이와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는 그 복음을 이해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에게 마귀 새끼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말은, 자, 오늘날로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죄 얘기는 좀 줄입시다. 목사님 너무 죄 얘기하지 마요. 처음은 성도들이 힘들어하잖아. 이렇게 말한다든지, 교회에 사람들을 이렇게 안 올 수는 없으니까 심판 얘기는 하지 맙시다.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 누군 지옥불에 가고 누구는 천국 가고 이런 게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고 요즘 시대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뭐 사람들이 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들한테 자꾸 죄인으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회개 강조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건데 기왕이면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사랑 넘치는 말씀 전하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그죠? 자신의 손과 발이 피로 물들고 찢기고 가시면류관으로 피범벅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고 감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비참한 모습 보이지 않는 게 좋아요. 왜? 당신은 우리의 스승이니까. 이걸 사탄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라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여러분, 이런 예의 바른 행동에 예수님이 침을 뱉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을 지옥불로 보내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느낄까, 반응이 어떨까를 보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왕으로 오실 걸 예표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만 보라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죄짐을 지고, 그죠? 그가 상함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스가랴 9장, 스가랴 12장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무런 근거 없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표되어 있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읽은 거예요. 제자들은 백마 타고 나타나셔서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로마를 쳐부수고 뭐 하는 그런 어벤져스 같은 그리스도를 꿈꾼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연적이라고 말합니다. 고통스럽고 잔인한 현실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져주세요. 예수님이 지셔야 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 가시는 길을 제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막는 것은 모든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막는 일이에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한 건 심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인류를 완전히 지옥불로 가져가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죄인들은 십자가의 참혹한 현장을 두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민수기에서의 장대에 높이 들린 그 뱀을 바라보아야 된다니까요. 죄악의 독이 그득했던 저 독사는 바로 나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질비한데, 교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가면 여러분 거기에는 갖가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회개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복 받을 거고 다 잘 될 거고 천국 갈 거라고, 세상에서 기독교인답게 그렇게 살아가자고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회개도 안 했는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통렬히 깨닫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러한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참혹한 십자가를 가려? 죄인의 죄인됨을 들춰내지 않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참혹한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 그 보혈을 뒤집어 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절대 교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내 죄가 들춰지고 그 죄가 심판받는 참혹한 현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듣기 좋건 싫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용 메스와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로부터 도려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낭자하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죄를 찔러서 회개로 이끄는 복음만이 진짜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비참한 가운데 머물자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진짜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직시하고 그 보혈 밑으로 나아가 그 보혈을 뒤집어 쓰고 영과 모든 몸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비로소 갈 수가 있고 그 품에 안길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그냥 따뜻한 하나님 품에만 안기지, 이게 지금 우리 모든 기독교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안과 안식은 예수의 참혹한 십자가 없이는 그건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 24절, 28절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참된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오해했던 사람들은 순 그 고난 주간만 되면 예수님께서 걸어간 십자가 나도 걷겠다고 막 그 모형 십자가 지고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 볼 거 없어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가 따로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그죠?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놓으신 사명이에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십자가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열쇠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고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공생애적 삶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왜 내가 집니까? 그건 오로지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명의 길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방식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리는 방식이 되어야 해요. 내가 얌체처럼 내 것 다 챙기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유익을 후순위로 두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내가 먼저 내 유익을 취하는 방식이,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 유익을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유익을 가장 후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생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각박하고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손해 보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해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향성을 일로 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손해보는 삶을 사셨으니까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이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 이렇게 피해보고 손해보고 내가 죽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이라고요? 내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생의 삶이 쉬운 삶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제자의 길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건 원래 쉬운 삶이 아니에요. 진짜로요.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히 눈 감는 그리스도인이란 애초에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제가 폄하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등장한 그 많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다가 고생 한번 하지 않고 딱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명만 찾아주세요. 한 명만. 누구 부자인 사람 누구 있었습니까? 욥이요? 욥 부자였죠. 욥이 잘 먹고 잘 살다 갔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제자들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이요? 왕이어서 잘 살았다고요? 다윗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누굴 말할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누구요? 이삭과 야곱이요? 그 족장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셨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만약에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자다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슉 간다고? 아니요, 그런 삶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찐 그리스도인의 삶은 연단과 시련의 연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괴로운 고행의 삶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이란 남들에게 양보하면 내가 먼저 죽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었어. 이런 게 드러나는 삶이에요. 돈이 좀 있어요. 내가 쓰려고 움켜쥐잖아요. 그럼 없어져 버리고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쓰고자 하면 오히려 풍성해지는 이상한 마법이 통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죽으려고 내 목숨 내어주면 오히려 살아나는 거예요. 내 목숨 부지하려고 아둥바둥대면 내가 죽어요. 오히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천국의 열쇠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또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된 짐이 아니에요. 고된 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이미 지고 있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으셨잖아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는 그래서 죽으라고 준 거예요?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라고 주시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는 것은 부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구절에서 맨 마지막 구절 보시면 28절,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잘못 들으면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본다고? 근데 제자들 다 죽었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이 뜻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16장이 끝났죠. 17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17장에 등장하는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왜 그러한지는 다음